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성남시에 사시는 30대 사모님의 복음학교 참여 후기입니다. 전도사이신 막내 동생분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해요. 네, 이 시간에는 이분이 복음학교 가시기 전에 겪었던 그 깊은 가정 문제들, 또 질병,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들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네. 세상적인 방법이나 심지어 유명한 기도원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치유되고 화복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 중에도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분이 3호라는 위치에 계셨는데도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목사님이신 남편분과의 어떤 소통 단절, 잦은 다툼이 있었고요. 또 두 아이가 질병이랑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자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 또 가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영어 강사로도 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고 하고요. 정신적으로는 늘 사람들 눈치를 보는 그런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셨고 우울증 증세 때문에 상담 치료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두 아이 양육하고 치료하고 또 남편분은 바쁘시니까 거의 독박육아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인 모를 왼쪽 안면 저림 증상까지 겪으셨대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아주 깊은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보여요. 사모라는 역할 자체가 어쩌면 부담을 더 가중시켰을 수도 있겠고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상담 치료까지 받고 정말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도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거죠. 특히 그 원인 모를 안면저림 같은 경우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깊이 자리 잡은 어떤 믿음 체계가 현실 경험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동생분이 먼저 복음학교를 경험하고 언니 진짜 복음을 만났다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도 참여하게 되신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그 신앙관의 전환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걸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은혜에 기반한 믿음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를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율법주의자였다고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신관의 변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지식을 더 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의 뿌리였던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거죠. 복음학교에서는 복음 선포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는데 이게 아마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머릿속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의 경우를 보면 그 답은 복음을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직접 연결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 행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가장 먼저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평안을 찾게 되셨고 우울증 증세나 번아웃 상태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안면저림 같은 신체 증상도 스트레스가 줄면서 같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멈추니까 글쎄요. 새벽 2, 3시까지 대화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대요. 와, 진짜 집안 분위기가 불안과 판단 대신에 평안과 사랑, 이해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불안이 줄어드니까 아이들도 안정이 되어서 첫째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동생에 대한 폭력성도 사라졌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자녀들 병원 치료 문제에 대해서도요. 예전에는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꼭 필요한 치료 외에는 좀 줄이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분이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의사에게 맡긴 것이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 간증은 정말 한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가 가정 전체, 그러니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까지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복음학교가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을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가정, 자녀, 관계, 내면의 상처 같은 것들과 직접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접근 방식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30대 사모님의 간증은 정말 이분의 경우에는 복음학교에서 배운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인과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그런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증은 복음이면 다 된다는 말이 어쩌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체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어떤 믿음의 틀,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든 그 틀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